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5월 1일 첫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꼭 주일이 되면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 새끼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라고. 자기 자식, 자기 새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내 자녀가 아니라 모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을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오역자에게는 다여식하고 애자에게는 다여봉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미운 놈은, 미운 자식은 밥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회초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꾸 귀찮게 하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 야 밥이나 먹어 이러면 밥 주면은 조용하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미운 놈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뭐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엄마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아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아주 애를 태우면서 하는지 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막 젊은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번 3살, 4살만 돼도 막 교육책을 갖다 읽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의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혜가 있고요, 내가 배운 게 많고요, 나의 스펙이 쌓여 있으면은요, 취직을 해도 좋은데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대신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몰래요,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육체로 나의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은 저걸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식은 절대 농사는 지어서 안 되고 내 자식은 절대 어디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남을 다스리고 남의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면서 시키면서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한 부모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모든 학문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애가 원래는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니까 운동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되지도 않은 영어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싫어하는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 점수가 나와야 돼.
하면서 애를 자기의 원래 재능은 운동인데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틈만 나면 운동을 합니다. 근데 틈만 나면서 하는 운동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취미 활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또 원래 소질이 없는 데다가 공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자식은 천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손자를 보고 왔는데 와, 우리 집안 천재가 났다는 거예요. 천재가 났다. 정말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천재가 났다고 막 와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천재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다 똑같이 요즘 애들은 그만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시내에 사는 자기 손자를 와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고. 자기 애는 천재라고 막 집에 가가지고 동네방네 사람들 많고 막걸리 사주면서 우리 애 천재 났다고 난리. 근데 평범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자녀의 관점, 자녀의 현실하고는 다 틀리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은 그래요. 내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앞으로 훌륭한 어떤 박사가 될 거야 하고서 막 집어넣는데 애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소를 강제로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애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부모의 욕심으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가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오중간해가지고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자녀의 특기가 뭔지, 뭘 잘하는지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고 우리는 잘하지 못하지만 보는 눈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못하는데 보는 거는 잘 봐요. 아이고 저놈은 뭐 할 것 같다. 저놈은 공부가 참 체질이네. 아니야 저놈은 좀 뭐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뭘 만드는 걸 잘해. 그럼 만드는 거 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이루려고 그냥 그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신명기 6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누워있거나 일어나거나 걸어가거나 일할 때나 항상 강론해야 되는 말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죠. 왜? 설교하면서 목사니까 틀림없이 애들 교육하면 또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이럴 줄 아니에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요 설교를 1시간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20-30분 들으면은 들을 때는 열심히 들어요. 정말 기록도 하고요. 노트에다 메모를 해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딱 문 밖에 교회 문을 딱 닫고 나가는 순간 하나도 몰라. 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요 말씀을 전하면 장난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지대로 뭐 휴대폰 들고 게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혼잡한데도요 그 애들은 그 말씀을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서 교회 설교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생활
자체가 틀려집니다. 언제요? 내가 위험할 때,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내가 절망할 때. 애들을요, 어렸을 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걔들이 다 100%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애들이 다 100% 교회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학교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청년이 돼서 보니까요, 길에 담배를 턱 물고 서 있고요, 술집에 앉아 술을 먹고 앉아 있고요, 하나님 믿음, 하나님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자기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집어넣지만 다 잊어버리고 바깥에 나가면 모르지만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즐겁고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다운 신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좌절감이 올 때, 어렸을 때 들었던, 어렸을 때 장난하면서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성경으로 들려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은혜를 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살해야지 했던 영혼들도 돌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적인 건요, 학문을 가르쳐서 많이 가르쳐놓고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줬다고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부모는 그 감사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올바로 가르칠 것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영어 단어라든가 또 아니면 한자 같은 거 다 배울 때 기억해요. 저도 요즘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어디가 쓰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딱 위기가 올 때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교회 기독교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80%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막 교회에서 장난치고 혼나고 때로는 옛날에 애를 막 와서 설치면 때리기도 했다니까요. 선생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막 혼내기도 하고요.
저도 교사할 때 이 녀석이 하도 말 안 듣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때리려니까 또 남의 애 때렸다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덜렁 들어가지고 교회 담이 이렇게 부럭꾸러 쌓아놓은 담이 있는데 담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너 이 녀석 내려오지 마. 이러면 애들이 막 와서 뭐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 올라오면 더 재밌죠. 이러면서 계단 이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올려놓은 내가 불안한 거예요. 왜? 떨어질까 봐. 예를 들어서 교회 애들 갔는데 애를 교사가 담 위에 얹어놨다 애 떨어져서 다쳤다 이러면 막 얼마나 그 비난이 오겠어요. 근데 내가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이 녀석이 선생님 잘못했어요 할 줄 알았는데 잘못했어요 소리를 안 하고 지가 그냥 다니면서 여기 있으면 더 재미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올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말썽 부리던 녀석이 한 10여 년 있다가 그 교회를 다시 가봤습니다. 갔더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고 청년 앉아 있는데 아주 점잖은 청년이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아주 청년이 진짜 점잖고 말도 안 해. 그런데 걔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때 그 말 안 듣는 그 녀석이야. 얼마나 그냥요. 교사들이 이 설교하거나 뭐 찬양하잖아요. 온 사방 돌아다녀. 그냥 막 교회를 이 예배실을 왔다 갔다 지만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들게 해박을 놓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썽 부리던 말썽꾼도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나도 점잖은 큰 청년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넣어가지고 그 애가 점잖해질 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고 아니면은 무슨 수학을 100점 맞는다고 그 애가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복음의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은 성경 동화를 사주든가 아니면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라고. 애들이 안 읽지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요거 읽으면은 내가 뭘 해줄게. 요즘에 애들 안 주면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안나도 보니까 어제는 이래요. 마태복음을 쓰기를 하는데 자기가 양심이 있어. 내가 오늘 수포를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두 장만 써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할아버지 한 장 더 해. 그래. 왜? 이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공부 안 하고 수포 많이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2번을 쓰면은 수포 한 번 가서 이제 자기가 요구하는 군것질 할 걸 하나 사주고 3번을 쓰면은 뭐 또 다른 뭐를 해주고 4번을 쓰면 치킨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2번을 써야지 수포를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2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쓰면은 뭐 또 다른 거, 4번 쓰면 뭐 다른 거 이렇게 해놨는. 그러니까 지가 이걸 받기 위해서는 쓰기 시작하는데 쓰기 시작하면서요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봤더니까 한글을 알아가더라고요. 이제는 지나가다가 글씨가 자기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읽어요. 한자 이렇게. 저거 뭐 앞에 거는 모르고 뒤에 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뿌듯하더라고요. 왜? 내가 비록 내가 지한테 이런 거를 주면서 어쩌면은 참 부모 입장이 돼가지고 야비하게 뭘 주면서 공부하라 시킨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예요.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는 부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인되어 있던 아들은 나가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생, 내가 죽기 일보 직전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더라면은 이 아들은 그래 내가 여기서 죽으나 집에 가서 죽으나 똑같아 안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오게 한 아버지, 그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부자가 되어서 나가서 방탕하고 나가서 외롭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어렸을 때 듣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아름다운 사랑 속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